인생의 승승장구라던 다윗이 갑자기 성경에서 이 밧세바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어, 정말 그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큰 인생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사람이 철들 때, 아마 군대 갈 때, 남자들은 군대 갈 때, 여자분들은 결혼하여 아이를 낳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그리고 또 배우자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먼저 죽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인생의 격정적인 어떤 전환점이 있는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모습 가운데, 이 모든 인생의 환경 가운데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는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축복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은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고요. 인생의 큰 결단에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한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낙심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주님 곁에 머무르니까 결국은 주님의 사명과 용서를 받는 축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요. 결국 우리는 죄인이기에 완전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대하게 세워주신 이유, 바로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고 언약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주시라, 너의 가문을 복주리라, 그 약속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붙들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은 처음부터 나는 꿈이 왕이 될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너 뭐 될 거야 그러면은 막 이것저것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왕이 될 꿈을 꾸고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기름 부어서 그를 왕 삼아 주신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죠. 내가 왕 해달라고 했어요. 언제 내가 왕 되고 싶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왕을 만드신다고 하면서 가진 고문과 고통과 고난을 주시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도록,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더 편안하게 살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가면서 그는 결국은 그 인생의 꿈꾸는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까? 그렇어요. 하나님과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오래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복입니까? 라고 깨닫는 그 축복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수십 년간 신앙생활 그렇게 오지게 하더라도 더 좋은, 그보다 바꿀 수 없는 깨달음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요, 1절에 이전까지는 이 10장까지는 다윗은 연전연승을 했어요.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아람 왕에 대한 그과 3만 3천 명이 연합한 연합 군대들과를 초토화시키면서 다윗은 승승장구라는 그 왕으로, 위대하게 주변에 위대한 왕으로 서게 됩니다. 주변의 왕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예전에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다니던 그 다윗을 어느 나라는 좀 모욕은 주긴 했지만 그래도 숨겨주고 그들을 보호한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자신에게 그렇게 선대했던 그 나라들을 정벌하고 있습니다.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복속시킵니다. 그러니까 어제 봤던 암몬 왕도, 야, 주변에 보니까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했는데 왕이 되자마자 얼굴을 싹 바꾸더니 다 전쟁을 하여서 그들을 패퇴시키니까 혹시 우리에게도 와가지고
이유나 핑계 대서 전쟁하여서 우리에게 또 곡물과 우리를 복속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또한 확대되어 다윗의 신하를 불명예스럽게 노예처럼 취급해왔고, 또한 다윗이 그러한 싸움을 해요. 그것에 대한 보복의 싸움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평정하는 그 모습의 사건이 어제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내가 가는 곳은 다 이긴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장군 요압을 보냈을 때도 목숨 부지해서 그냥 돌아오기에 급급했는데 다윗은 나가면 무조건 승리하고 패퇴시키는 그러한 승전보를 울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울 왕과 다윗이 장군이었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환호와 그 축복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 못하는 친구들, 뭐 저 같은 스타일이겠죠. 항상 공부 못해도 오늘 성적이 뭐 낙점을 하더라도 그렇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항상 해왔기 때문에.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 어때요? 한두 개 틀리면 난리 납니다. 밥을 안 먹어요. 왜 내가 그걸 틀렸을까? 맞출 수 있었는데. 거기서 왜?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저 같은 스타일들은 뭐가 틀렸는지 잘 모르죠.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시험 끝난 게 감사한 거예요. 다윗은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연전연승을 하는 그 다윗의 승리의 쾌감에 젖어 있던, 내가 나가면 다 이겨, 내가 하면 모든 일이 풀려라는 그 왕에 된 자만감과 자존심에 대한 그 모습이 뿌리 박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 자만감이 사울과 왕같이 되는 그 자만감이 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1절 한번 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 이제 그 싸울 수 있는 그 중동 지역은 날씨나 일기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시기가, 날짜, 계절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냥 전쟁을 나가면 되는데, 이거는 다윗도 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든 일에 같이 이런 분위기에 출전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필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자신은 빠지고 요압과 그에 있는 그와 부하들과, 그 다음에 단어 하나가 딱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부흥회나 집회한다고 온 성도님들 다 참석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온 성도들이 다 참석하는데 나만 빠지면 항상 나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근데요, 그냥 다윗이 이 정도의 온 부대를 보낼 정도도 자신은 안 나가도 이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안 나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본문이 오늘 내일과 모레 있는 것들이 큐티를 안 하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온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어땠어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흘러내려간지도 모르고 기뻐했던, 법궤를 사모했던 그 다윗이 법궤를 전쟁터에 보낸 거예요. 이전에 법궤가 블레셋에 뺏기고 빼앗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면, 지금 법궤가 있는 곳엔 누구도 가야 돼요? 왕들도 가는 것처럼 다윗이 나가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온 사람들은 다 버려놓고 다윗만 안 당한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남아 있어서 죄를 진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보면요, 죄라는 것은 하르마티아, 이 관역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과 등을 돌리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표적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행할 때 죄가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지를 내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왕이 나가니까 너도 나가야 돼. 법궤가 나가니까 나가야 돼. 온 이스라엘이 나갔으니까 너가 왕이지 않아. 백성을 지키는 왕이지 않아. 너도 나가야 돼. 라고 했는데 다윗은 그것에 벗어난 일들을 행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있을 때 나는 그것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에 충실하여 쉬고 있습니까? 참 이게 우리가 죄 짓기가 쉬운 것 같아요. 2절 보니까 저녁 때, 성경에서 저녁 때, 날이 저물매 이런 단어를 쓰면요, 죄가 또한 실패가 일어나는 때를 상징하는 단어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래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보면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보이는 상태. 이 다윗은요, 참 감성적인 사람 같아요. 시를 잘 짓고 음악을 잘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술을 하는 그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감각이 좀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보니까 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는 것에, 보이는 것에 유혹에 넘어가더라고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다는 그 단어와 동일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 여인도 선악과를 아는 선악과의 열매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멈춰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경건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는 무엇을 합니까?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걸 사면 안 되는데 꼭 살까 말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전화를 하거나 리모컨을 누르면서 구입을 하고 있죠. 택배 회사가 와 있죠. 그것도 이렇게 다른 거 중요한 거 하면은 늦게 오는데 본능적으로 누른 것들은 빨리 오더라고요. 죄는 그렇게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는 것으로서 끝나면 괜찮은데 여기 경고 하나가 나오죠. 3절 중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해요?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아니니까. 이 표현은 뭐예요? 아닙니다. 햇사람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은 이거 왕이 쳐다볼 분이 아닙니다. 볼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예요. 경고의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수하들도 왕이여, 이 사람은 그냥 그 측근이고 그다음에 지금 싸워서 나가는 그 30명의 장수 중에 왕이 신뢰하는 그러한 장군의 아내이고, 왕이시여, 이 사람은 왕이 볼 때도 존귀한 사람이니까 생각하십시오. 경고의 조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한 번 보내고 그 경고를 들어쓰고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실행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가면서요, 하나님이 몇 번이나 경고를 합니다. 이런저런 사인을 보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빠지면, 자신의 계산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는요, 다윗이 어떠한 여자든 간에 이렇게 다윗이 보이는 것, 또 여자의 관계들의 모든 것들이 이후에는 그렇게 여인을 탐한다, 뭐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약점을, 왕이 될 때 약점을 아신 거예요. 여자의 문제, 또한 여자의 문제라고 표현하는 건 참
그 남자의 문제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 여자의 문제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애정의 문제에 대해서 또한 여기 보이는 우리가 2절에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그러한 다윗의 이 약점, 죄로 넘어질 수 있는 그 약점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죠. 결국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이 밧세바를 데려오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는 또 생각을 하죠. 아, 밧세바가 남편도 그렇게 하고 하면 이 거절하고 버텨야 되는 거 아니야? 정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런데 다윗이 권위와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자신의 측근의 모든 사람도 자기 것이라는 그 소유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면을 보여주게 되죠. 결국 여인과 동침하고 또 여인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5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 여인이 임신하매라는 단어를 나옵니다. 아까 볼 때요 보니까 이 여인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여인에 대한 그 4절에 있는 것처럼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보면은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임신을 할 수 있었던 남편은 군대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몇 개월 동안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기에 임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며 다윗도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맺게 됩니까? 5절에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요, 고대 근동에는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반과 상놈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반이 결혼한 가정이라도 또 왕도 그 대관들도 정말 이 결혼한 가정에 있더라도 그런 거와 상관없이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취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런데 세상의 왕과 달라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그 비전이 오늘 사건에 의해서 모든 사람도 죄를 짓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왕들도 이렇게 해요.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다윗의 변명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말씀으로 그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죄의 결과는 결국 이렇게 임신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1절 아까 한번 볼까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아가 그 소식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임신이 바로 관계를 맺는다고 임신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다윗이 다급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부르고 우리아는 이 오고 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알 수도 있었고 모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집으로 들어가 아내와 쉬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9절에 보니까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문에서 지키는 병사들과 함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알았다면 부담스러워서 껄끄러운 환경 가운데 지금 나라의 전쟁을 더 생각하는 입장으로 그 자리를 피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믿음에 충성된 것으로서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밖에 있고 온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으며 나와 있는 모든 동료와 장군들이 들판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이 호사를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자신을 깨우는 충성스러운 마인드를 가진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법궤를 또한 믿음을 왕에 대한 충성을 모두 갖추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아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일까요? 이러한 사람이 만약 교회에 충성된 사람이 있다면 정말 교회가 이분을 장로님 세워야 되겠죠.
그럴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 믿음의 왕이라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기름 부은 왕이 모함을 통해서 죽여버립니다. 전사시키죠. 요압에게 맨 앞에 나가서 정말 참혹한 그 전쟁터로 나간 다음에 거기서 다 군대는 뒤로 빠지고 홀로 남게 해서 몇 사람과 함께 죽게 해라, 전사시켜라. 음모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나는 혹시 교회에서 그냥 버리다 마는 패, 그렇게 쓰임받고 끝나는 게 아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아는요 이렇게 다윗에게 그냥 쓰임받다 버리는 패로 쓰여지는 것 같지만 이후에 마태복음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족보를 가리킬 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라는 단어로 다윗의 아내인 밧세바를 설명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로 밧세바를 설명하더라고요. 즉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그 가문에 이름이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또한 그의 인생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남느냐, 남기지 않고 저주의 이름으로 남느냐, 그 모습이 우리에게 기억될 텐데 오늘 우리아는 다시 한번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지금 전혀 다윗과는 딴판이잖아요. 다윗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아는 다윗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왕시여, 당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닌데요. 이거 하나님께 죄 짓는 건데요. 그런데 다윗이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쉬워요. 또 다윗이 연전연승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다윗도 쉽게 넘어지고 죽을 죄, 결국 그가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 아들은 결국 죽지 않습니까? 죽음으로써 그의 죄를 대신하고 그의 그 왕권이 굉장히 위협을 받는 이유가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안일한 선택, 또 하나님을 떠난 그 원하는 안목이, 이생, 자랑과 원하는 것들을 따라 사는 인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많은 이야기를 변명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밧세바가 거절하면 저도 안 했을 겁니다. 또 왕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유와 변명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상하면 교회 안 나가도 되고, 또한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것이 마음에 안 들면 신앙생활 미뤄도 되지 않습니까? 육신이 피곤한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정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 다윗의 변명일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로 쌓이는 이유가 될 거예요. 죄인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고 약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절대 다윗이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게 아름다워 죄를 짓는 그 모습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대로 있더란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아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는 복된 인생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